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계명,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에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에서 빠진 것이 없어요. 죄짝이 없으리니. 창세기에서 펑크 났는데 계시록에 가면 그 펑크를 메꿉니다. 리위기서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짝이 돼요.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을 맞추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는 40명이에요. 그 기간은 1600년간을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40명의 저자가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성경을 썼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의한 인간 구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이분들은 사도 제자들 외에는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의 죄자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함께 우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추어서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집자가 되시고 디자이너가 되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폐하려고 했어요. 사탄이 이 성경을 없애자.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또 공산주의를 통해서 안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성경만 보면 폐하려고 했는데 폐하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폐하지를 못하고 지금 2303가지 언어로 이 성경은 번역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 안 돌아간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거짓말이야. 여러분들이 폐한다고 성경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씨가 성경을 폐해도 시진핑 씨가 성경을 폐해도 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럼 성경을 기록해서 나에게 주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 조회를 얻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시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썩어져 시로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상, 모든 책, 어떤 사람이든지 다 썩어질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가 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씨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영생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령은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 묻어봤자 썩어질 씨가 아니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요새 4만 년 전 된 그 곤충이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도 스스로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다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썩어질 씨로 태어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우리의 새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었느냐? 죽지 않는다. 육은 흙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흙은 육으로 가지만 거듭난 썩지 아니할 씨로 구원받은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겠다 그러실 적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 쯔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죽었던 영에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석가모니 말은 뭐예요? 영이 못 되고 생명이 못 됐죠. 왜? 자신도 죽어서 살아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TV 프로로 보지만 그 야구 프로 1회 말부터 1회부터 9회 말까지 봐도 결론은 뭐예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그거밖에 없어요. 드라마 봐도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3,000명이 모였잖아요.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다. 니네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베드로 말을 듣고 회개했더니 성령이 쫙 임해가지고 3,000명이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고넬로 식구가 다 세례받고 성령 받고 믿음의 새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접촉하시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영생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전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셔요. 시편 107편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이들이 사망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의 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곧 죽을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치신 겁니다. 홍해 앞에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골방에서 한적한 곳에서 전쟁 중에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고 그 영이 먼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보다 먼저 영이 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열고 팔자를 열고 하늘나라를 열물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구조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구조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치료받으면 그건 잠시 생명의 연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릴 것 버리고 심을 거 심고 행할 거 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을 구조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줘요. 그 생명은 영생, 쪼에를 말하는 겁니다. 뭐 개나 나나 다 육체의 생명은 있어요. 그 생명이 아니고 쪼에,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에 건강이 되면이라, 약이 되면이라, 만병통치약, 종합 비타민, 종합 치료제, 남녀노소, 인종 초월해서 병에 상관없이 육체의 병이든 가정의 병이든 결혼생활의 병이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그 온 곳에 건강이 되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매일매일 발생한다고 하죠. 면역력이 없으면 암세포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나 백혈구, 경철세포가 더 강하면 그 암세포를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경철세포가 그거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경철세포예요. 최고의 약이에요. 최고의 의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 삼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예요? 최고의 경찰, 내 몸을 지키는 그 경찰세포, 최고의 약이에요. 약 많이 드시잖아요. 드시는 분들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그 말씀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지키고 그렇게 사시면 온 육체에 건강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다 와서 보니까 아, 그게 실제로구나. 그래서 그게 실제가 됩니다. 어려서는 막 그런가 보다 뭐 성경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말은 실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본보기로 기록됐습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자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즉 거울이 된다는 것은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본보기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면 내 인생 다 끝나잖아요. 이집트의 그 수많은 우상이 어디가 있어요? 대영제국 박물관에 거기다가 있죠. 바알이건 아세라건 다곤이건 그 많던 우상들, 신들은 다 박물관에 가 있고 그리스의 그 많은 신화들은 하나의 그냥 만화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본보기 삼아서 음행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가정 해체되고 감옥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 거의 다 날아갑니다. 그거 다시 명예 회복하려면 회복하기 힘들죠. 그렇게 헛된 인생 살지 말라. 성경에 본보기로 기록했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시험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 믿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생 다 갑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나니 원망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광야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가정의 사람들이 왜 먹을 것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원망하다가 나라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부부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그러다가 멸망하는데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을 본보기 삼아서 복을 받으시고 이렇게 잘못된 것 그 본보기 삼아서 그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마약에 한번 손댔다가 빠지면 그 인생 다시 복구하려면 우리 인생 다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본보기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성공 비결서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어디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형통의 원인, 평탄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러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아니면 계획할 때, 하루 출발할 때, 하루 마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기에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형통합니다. 결혼 생활이 형통해져요. 자녀가 형통하게 잘 자라요. 사업이 형통하게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함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걸 분배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93세에 시작했는데 자 그럴지라도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전쟁을 해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 야, 너 그렇게 전쟁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죽이고 성전 치우면 그게 은혜롭겠냐? 차라리 아들이 짓게 하라. 이럴 정도로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형통했던 이유는 시편 1편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서 그 악한 사울을 만나서 그 광야 생활 속에 승리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늘 푸른 잎사귀 같은 삶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 가정, 자녀가, 결혼생활이, 삶이, 인간관계가, 재정이 불통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묵상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요. 성경 표면 봐서 졸리잖아요. 듣지 않게 해요. 들을 게 너무 많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남편 6번째 만나가지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전혀 인생의 전환점이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은 한 방에 전환이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밤낮 수고하며 일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은 180도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은 180도로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볼 줄 몰라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에요. 5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함께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 대해 욕을 하고 구름을 나쁘다 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 바치네. 그럼 비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 가지고 그 집에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려서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논에 비를 안 주면 하나님 믿을 텐데 왜 비를 다 주시는가 그러면서 교회 다녔는데 자 비가 오는데 이 집은 아주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 욕하는 밭인데 이 집은 비가 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욕했던 저주했던 상관없이 비를 내려가지고 그 집 밭에 곡식이 잘 돼서 열매가 나가지고 그 주인의 집을 잘 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한편 강도는 강도짓에다가 십자가 달렸는데 예수님은 그에게도 비를 주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무리 악한 사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대로 행동했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권리는 어디 있어요? 아빠, 작년에 올 여름에 캠핑 간다고 했잖아. 그 말하면 꼼짝없이 캠핑 가야 합니다. 여행 가기로 했잖아. 왜? 말한 것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발을 밟았더니 요단강물이 멈추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비둘기의 빈 배가 2배가 채워질 정도로 작게 됩니다. 네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지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중에 계시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이 부족한 것 쓸 곳이 많다. 그렇다면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부유하기 원하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부족하다면 인도받기 원하시다면 시편 23편 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받기 원하셔서 확신 갖기 원하신다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라. 자, 두렵습니다. 두렵다고 한다면 시편 27편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서워하리요. 염려가 찾아오면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 1장 5절 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지혜로 구하시고. 어쨌든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 이루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